자, 마태복음 25장 맞죠? 26장. 제4절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가 26장에서 28장까지 첫 번째로 제사직의 준비입니다. 26장. 제물로서 첫 번째 준비를 하죠. 2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그에게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 말자 하더라. 자,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건 원래 어떤 의미예요? 유월절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그리고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애굽의 온 장자가 다 죽는 역사가 주어지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죽음을 넘어가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넘기운다, 유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담의 죄로 주어진 뭐예요? 죄의 저주, 사망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어떻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린 맛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 영이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명절을 말자 하지만 예수님은 명절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이 역사 자체는 하나님의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정대로 이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더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죠. 자, 부름 없는 양을 잡아 안수하여 죄를 정가한 후 잡아서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인데 저기 불이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진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는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구약에서는 지성소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임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해주시는 임재의 역사가 바로 주어진다. 그래서 구약은 이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을 자꾸 우상화 만들고 뭐 교회에다가 성막을 만들어서 교육을 부단하게 계속시키고 그런 거는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세대여죠. 그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다. 이 성막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어때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전도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다 이게. 근데 오늘날 성전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 교회의 뭐 성가 대장이다
그런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가장 어리석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보이는 이 모형으로 불과한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가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양 잡는 이 무거운 짐, 우리가 오해레기서 살펴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양잡아 제사드리는, 그래서 제사함 받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양잡아 제사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신존재,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창세부터 에스더까지 전 역사서죠. 그 역사서 자체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시편에 가서 하나님의 속성. 그죠? 시가서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장차 되어질 예언, 이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걸 모르니까 니체 같은 제자들이 무수하게 지금 터져나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건 역사, 창세부터 쭉 에스더까지 가르쳐준 거예요. 그 역사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준 거다. 근데 만나에만 신경 쓰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데만 신경 쓰고, 나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학생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죄다 부르짖으면서 능력만 받으면 세계 전도 이러면서 부르짖는데, 역사서 자체가 그런 능력 받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홍해를 건너면서 표식으로 뭘 만들었어요? 뭘 했어요? 돌무더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돌무더기 자체가 하나님의, 저걸 보면서 자녀들이 부르면, 야 너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해방시키고 홍해 건너게 하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다. 근데 그거 잠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정탐꾼 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는 다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교과서에 적어놓고 공부하는 건 뭐예요? 다시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형적인 거다. 여기에 매여버리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작정대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벌써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다.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뭐 도저히 못 깨달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안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진짜 뭐대로 된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어진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어지는데 그 작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나간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 그런데 이 언약 자체를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뭘 해야지 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쪽으로 되어 간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도 모르는 거죠. 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주기로 운운하고 명절에는 말자. 왜?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소란이 날지 모르니까 말자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제물로서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사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법에 의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제물이 될 것을 예고해 주신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작정하신 그것이 언약을 해주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자, 26장 6절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죽으심을 준비를 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많은 값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자는 벌써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여인과 같이 미리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그죠? 그랬는데도 여자는 예수님의 장사 될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밝혀줬죠. 그거를 오늘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엉뚱한 데로 빠져 있다는 걸 보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여인이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장례의 예식으로 기름을 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기념하라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 2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강구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자,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메시아로 삼직을 다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벌써 한 여자의 생각보다 제자들의 생각이 뭐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못 깨달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 저를 기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법에 의해 돌로 맞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제물이 될 것을 예고를 해 주십니다. 자, 26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붙잡아 대제사장에 넘기기로 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다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을 팔아 넘기는 이러한 일을 가룟 유다가 지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신앙을 갖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세속주의에 빠진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속주의로 그냥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대사장에 넘기기로 약속을 하자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짐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파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언대로 다 되어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830년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밭 은 30으로 결국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죠. 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붙잡아 대제사장에게 넘기기로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은 구약의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물로서 준비가 되어지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은 30배 팔아 넘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은 그래서 작정대로 죽으시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매우 슬퍼하죠. 작정된 일인데 왜 슬퍼하느냐. 이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짐을 해야죠. 작정대로 이 땅에 내가 태어났지만 작정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정해진 대로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한 골수로 정해져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이 그러니까 안 되면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건 부단히 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연단이 되어진 후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믿음이 뭐요? 주어진 거죠. 자, 26장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십니다.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니까? 가로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피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이미 아주 다른 유다가 질문할 때 바로 너다 하고 얘기를 해줬죠.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주어져야 돼? 회개가 주어져야 되는데 다른 유다는 회개치 않고 여전히 뭐요? 그대로 예수를 은삼십에 팔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할 자는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사실은 인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이 흘린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되어질 일들을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행사를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적에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죠. 그런데 유교병을 가지고 나가면 누룩이 있는 떡을 가지고 나가면 가다가 어때요? 부패해버리고 만나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이다 그러면 어느 때를 기억하는가?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정말 도망갈 때는 마치 뭐와 같아요? 전쟁 난 사람이 피난길 가는 거나 똑같은 거다. 자, 그때를 무교병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의 발주로 이미 정해진 자죠. 그래서 만찬, 마지막 만찬 하시는데 6월절에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신 것은 떡을 떼어 먹듯이 예수의 몸이 찢겨질 것을 말하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이 떡을 성찬식 할 때 떡이 바로 먹을 때 예수님의 뭐가 살을 먹는 것이요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뭐 떡이 피가 뭐 어떻게 변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이 가톨릭에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서 우리 육체가 뭐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육은 어차피 이 땅에서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대원칙은 뭐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육체는 뭐예요? 썩어지게 돼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성찬식 때 떡 조금 먹는다고 흙으로 안 돌아간다. 그런 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작정 섭리를 늘 잊어버리고 부분적으로 막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온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도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염두에 두지 못한 자들은 늘 역사를 왜곡시켜버리고 만사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447년 때 모세를 통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7월 6일에 주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넘어간다, 유월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이미 예고를 해준 거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죠.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내니까. 자, 그럴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미 다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아주 일러주죠. 그래도 못 깨달을 자는 어때요? 여전히 못 깨닫는다. 그래서 성경신앙 이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못 깨달을 자는 여전히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면 그때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때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물로서의 준비가 되게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내 몸이다 하시고 잔을 가지고 나의 피 곧 언약이 필요하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그랬더니 이 떡과 피에 포도주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억하라는데 왜 우상으로 만드냐?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6월절 만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드시는 이 설명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20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스러워 나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전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베드로의 대답은 결국 뭐예요? 이건 다 무능한 인간인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뭘 한다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오늘날 개신교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들은 하면 된다. 복음성가 만들어서 늘 줄창 부르자. 하면 된다. 하면 뭐가 돼? 할 수 있으면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사망도 해결 좀 하지. 그런 건 뭐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 다 주를 버려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래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요? 베드로가 다굴기에는 3번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예수를 버리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뭐예요? 예수 버리고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어때요? 다시 다락방에 모였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진짜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30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 자, 예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를 하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베드로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죠. 그래서 제물로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물로서 준비가 되죠. 예언대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는 것은 작정되어 있었고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것이다. 자, 26절 36절 예수께서 죽을 것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만 하는 곳이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시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 제자들이 오서 이를 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죠.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을 자니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시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작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진행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언약한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 그 언약과 성제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다. 예수께서 죽을 것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제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이 기도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떼쓰는 거에 불과하다. 그건 기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제물로서 준비를 하죠.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우리를 위해 제사적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잖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거.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필요한 건 무조건 다 주세요 이러고 기도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머니까 어때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할지를 너희는 모른다. 너희가 진짜 구하는 것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미 언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면 그것 그대로 뭐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물로서 잡히십니다. 26장 40절.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안내받은 악당들에게 붙잡히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말하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가는 유다가 예수를 잡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는 신호를 하고 예수께 와서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순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안내받은 악당들에게 붙잡힙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연한대로 예수를 잡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해서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사직의 준비를 하고 제물로서 잡히십니다. 따라서 이미 제물로서 준비를 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룟 유다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파송한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데 순항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정하신 뜻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